네, 아멘. 마가복음 13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세에 될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말세에 일어날 일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도 없고 우리가 피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말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면 성전의 가치가 훨씬 더 귀해질 것이다. 더 멋있어질 것이다. 더 아름다워질 것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실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 성전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난 후에는 진짜 성전이 우리 몸이 진짜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자는 아마도 그 사실을 제대로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할 때 아마도 무너질 것은 상상도 못하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메시아가 오셨으니까 이 성전이 더 지금보다 귀하고 멋지게 새롭게 변신할 것,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고 다 무너져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을 말씀하셨지만 새로운 성전이 세워지는 것도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께서 감난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조용히 와서 묻는 거예요. 언제 이런 일이 있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성전이 언제 무너질지를 질문했는데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거예요. 성전 무너지는 일들에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서 있는 것이 중요하니까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첫 번째, 어떤 일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다. 그런 일들이 많다. 참 그런 것을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주고 있다, 그렇게 봅니다. 또 어떤 일들이 있느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래서 자연재해, 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그러니까 환난을 겪는데 그 환난이 어디를 향하여 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쪽으로 가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겪고 환난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왜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반문하지 말고 있는 처소에서 나를 증언하는 증언자로서 그렇게 복음의 전달자로서 살아라, 그렇게 승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게 증거가 되는 과정 속에서 복음이 만국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런 환경으로도 이끄시고 저런 환경으로도 이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 환난과 핍박으로 증거가 되기 위한 존재로 세우시고 만국의 복음이 전파돼야 되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만국으로 아마 흩으시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때에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복음으로서 증언되기 위하여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강권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에 대한 이해, 영적인 일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들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가족 내에도 이런 갈등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일은 타협이 안 됩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따르든지 핍박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빛이냐 어둠이냐 이렇게 갈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일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육신적인 일은 좀 우리가 양보도 하고 타협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이게 이제 세상이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구분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다 뒤섞여 있는 것 같은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분할 수 있고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는 것입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곳이 어디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겠죠.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도 뭐 언덕에 있지만은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위에 보면은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후에 이제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새로운 그 성전에 대한 새로운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고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예배드리는 이곳을 예전에는 성전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성전이라고 안 하죠. 이것은 성전이 아니고 예배드리는 장소, 예배 처소, 그래서 예배당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절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붕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자는 무엇을 가지러 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고소를 가지러 뒤를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얼마나 시급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느냐 그러면은요. 지붕에 있는 자들이 내려가지도 말고요.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요.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도 말래요. 급하게 해야 할 일이 있고 더 중요한 일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가질러 가지도 말고 내려가지도 말고 돌이키지도 말고, 그 얘기는 어느 곳을 향하여 빨리 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는 그게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을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되느냐? 그러면 젖먹이는 여인에게 무엇을 향하여 빨리 달려가는 일, 아이벤 자들이 달려가는 일 쉽지 않죠. 근데 위 앞에 보면 물건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들은 그걸 놓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절대 놓을 수가 없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이를 뱄다, 젖을 먹이고 있다, 이 아니라 어디를 향하여 우리가 지금 가야 되는데, 돌이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것들을 옷은 놓고 가면 돼요. 지붕에 있는 사람 안 내려가면 돼요. 그런데 아이 벤 자와 젖 먹이는 자들은 그게 안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갈 수가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끊고 그냥 가면 돼요. 근데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되는데 버릴 수 없는 것들이 내 안에 함께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식을 버리라, 그거에 있으면 막 저주를 받는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놓고 갈 수 없는 것, 품을 수밖에 없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로 존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역사 이래 최고의 환난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만일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래서 구원을 얻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환난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뭐를 한다고요?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래서 이적과 기적을 보고 따라가면 안 되고요.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바르게 알고 있느냐, 그것이 정말로 생명처럼 중요해집니다.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다 미리 말해서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그때가 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요. 오직 누가 우뚝 서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뚝 서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곧 깨어 있는 것입니다.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왜 사방에서 모으는지 아세요? 만국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사방에 다 흩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다 모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런 것이 크게 문제가 또 안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까이 오신 줄을 알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천지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다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시무를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 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내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이걸 우리에게 지금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깨어 있어야 할 때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말씀 안에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버리지 못할 것이 내 안에 있으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태, 그 말씀 가운데 있는 상태, 그것이 곧 깨어 있는 것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지금 깨어 있을 것을 명하십니다. 깨어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에 큰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여러 가지 전쟁, 또 가정적으로도 많은 혼란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주님이 오실 날이 다가온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준비되어 있는 자, 즉 깨어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